고린도전서 8장이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난했던 이 사람들은 이교도 축제 때 나오는 그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고기를 먹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에 쓰인 고기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이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약한 자들이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기 같으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까지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의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8장은 우상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 아카이아의 수도 고린도, 이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신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행위가 뭐냐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라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지고 생계에 위협을 당할 정도였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법정에 호소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지만, 고린도와 같은 이 도시에서는 이교도의 생활 방식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든 고기, 이 고기들은 각종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사 먹을 수밖에 또 없었던 형편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삶의 원칙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강한 믿음의 소유자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각자의 연약함을 나누어 짊어지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1절에서 6절은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7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 당시에 이제 이방 종교에 있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초신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지식이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이제 한 성도가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되어 가지고 갔는데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대접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만약 그 성도가 이 음식의 출처를 알고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걸림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요즘에도 보면은 제사상에 올렸던 떡을 이렇게 이웃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고사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돼지머리 고기를 눌러가지고 이웃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이 살던 이 고린도 도시의 상황을 보면은 신에게 바쳐지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물들은 사제들이 처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제들이 처분하면서도 남아있는 그 제물들은 어디로 갔냐면 시장으로 다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했던 것이에요. 그 고기들을. 물론 시장에서는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고기도 팔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물과 순수한 음식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된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교회에는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배워왔을 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주님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 두 주장에 의해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편견이나 교만에 빠져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이 문제를 발생한 것이라고 지금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운을 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보통 이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어때요? 우쭐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은 우쭐대게 만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우쭐대는 법이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1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2절하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분께 알려진 것이라. 지금 바울은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지금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이 어떤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또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거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면 스스로 우쭐댈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사랑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이 소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는 말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이브를 알았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아이를 생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한 영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열매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고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식은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쭐대는 지식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를 세워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도의 사랑이 다른 형제를 세워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절에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에 쓰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쭐대고 있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겠죠. 그죠? 아무리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그 지식을 지혜롭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지식 있는 자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형제 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땅한 지식, 그러니까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한 그 문제를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우쭐대는 성도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를 세워줘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성도만이 진정으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래요. 물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은 진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려주려면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 안으로 성장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 문맥을 보면 진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 넘치는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단지 지식과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서 지식과 모든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도 알거든요. 누가 성경으로 이렇게 권면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것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지식을 전달할 때도 그것을 잘 주의해서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우상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유일하신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음을 아느니라.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의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상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라서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우상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 그 자체는 허상이란 얘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것 뿐이라고. 그 우상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사랑을 가진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물론 이제 바울은 그 우상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나무나 돌에 새겨진 그 우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날에 주 그분께서는 위로는 하늘 가운데 계시고
아래로는 땅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숙고하라.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신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숭배하지만 허상일 뿐이라고. 근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비록 하늘이나 땅의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 지방만 해도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로마 지역을 다 보면은 신이라 부르는 수많은 상상 속의 존재들을 믿고 경배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신이 아닐 뿐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교도의 그 신자들은 진리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무지 가운데서 상상으로 막 존재하는 신의 특성을 많은 사물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해나 달이나 별, 아니면 불, 아니면 물, 땅, 아니면 짐승이나 새 신으로도 막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교도들이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하늘과 땅에 존재하지만 그것들에는 신의 능력이 없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5절에 다시 보시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허상일 뿐들이라고. 예. 그래서 바울은 이교도 신화 속에서 예를 들어 뭐 주피터, 이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신이잖아요. 이것도 뭐 알고 있었고, 주노라는 신도 있거든요. 주피터의 아내. 뭐 머큐리 신도 있었어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사자, 그죠?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 신들 중에 보면은 뭐 하늘에 거하는 신들도 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풍년의 뭐 여신, 아니면 바다의 신, 예, 이런 신들이 지상에 거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어떤 신화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성경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우상들을 경멸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없다고는 성경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신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잖아요. 사탄도. 그런데 그 사탄도 빛의 천사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마귀는 이제 수백만 명의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천사들도 신이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교도 신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하늘과 땅에서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많은 신들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을 때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에레미야서 11장 13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유다야, 이는 너의 신들이 너희 도시들의 수대로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들의 수에 따라 그 수치스러운 것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웠으니 바로 바알에게 향을 태우는 제단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바알신을 섬겼던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데 그 바알신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 도시들의 수대로예요. 도시들의 수대로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 들어간 지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도시들만큼이나 신들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레바논 골짜기에서 바알신을 숭배했던 성이 바알갓이에요. 지명 이름이. 그리고 기브와 부근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알다말. 유다 북편에 있는 지역에 바알라.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에 보면은 바알락벨, 바알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모압 공원에 르우벤 지파가 세운 성읍이 있는데 바알무온.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곳이 바알브라심. 그리고 나일강 동편에 있는 바알스본. 그리고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던 바알하몬. 그 압살롬이 자기 그 이복형 암논을 죽였던 곳이 바알하손. 그리고 에프라임 산 근처에 있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누가 주었던 그곳이 바알살리사. 그리고 히위 족속이 머물렀던 곳 바알헤르몬. 이렇게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냐면 그곳에서 바알 제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 신을 신격화해서 하나님 백성으로부터의 위치를 버렸던 것이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전에 구약 때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주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바알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도시만큼이나 많은 주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자, 그런데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그죠? 뭐 이교도들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이 되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창조자이시고 목적이시라고. 또 우리에게는 한 주님이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서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이교도들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주이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교도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주란 얘기죠. 주들의 주. 한 위대한 하나님이시여 막강한 분이시여 공포스러운 분이시여 외모들을 유념하지 아니하시고 보수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들 많은 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의 신, 그 주들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물론 이제 요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이 있거나 많은 주가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능력과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전능성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원은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속성과 유일하심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언급되어 있는 이방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직접 이사야서 44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 어떤 하나님이 있냐고. 진정 다른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상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우상들이 허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허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저마다 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이는 어떤 이들이 이 시각까지 우상에 관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진 채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그것을 먹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지식은 우상이나 거짓 신들의 존재와 그 위치에 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1절에 따르면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죠? 여기서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 진정 이해를 했지만 일부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전에 미신을 믿고 그 미신과 풍조를 즉시 버리는 것은 어려웠던 그러한 지체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보편적인 지식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성도 중에는 고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만 인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양심은 굉장히 찔림을 받으면서도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능력이 있고 그 우상에 실제한다고, 그 우상의 신이 실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조차도 어떠한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양심은 약한데 이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지금 7절에 보니까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약해졌다는 말이 뭐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도덕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민감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악에 쉽게 노출되어 죄에 휘말리기 쉽다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구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금지된 음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금지된 음식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음식 선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들을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이 연약한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돼지고기를 먹는 것, 이것은 스스로 범죄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를 통하여 확신하게 된 바는 그 자체로서 불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라. 다만 어떤 것은 불결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불결하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음식 중에도 내가 불결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불결한 것이래요.
뭐 음식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커피, 뭐 주류, 보신탕, 선지, 뭐 순대 이런 것들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꺼려서 안 먹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 불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불결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적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자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양심으로 먹고 마시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7절로 돌아와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라는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히 꺼리지도 않고 그것을 먹는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대해서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재물을 뭐 먹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일 정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께 내세우지 못하느니라. 이는 우리가 먹는다 해도 우리가 더 낫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의 것인 이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진 네가 우상의 신전 안에 앉아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약한 자의 양심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것들을 먹는데 대범해지지 않겠느냐.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어떤 음식을 금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거나 또 역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해서 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9절에 따르면 그 자유가 약한 성도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식을 초월한 사랑의 원리가 도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 약한 형제가 있는데 그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하는 다른 형제를 보면서 그 약한 지체가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거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죄 아닌가? 근데 다른 형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거구나 하고 양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담하게. 근데 이것조차도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강한 형제가 우상의 신전에서 식사를 할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이 믿음이 강한 형제가 우상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뭐 결혼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공식 모임이 신전 안에서 많이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염두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을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라 한다면 그것을 알게 한 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래요. 이는 땅과 그것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형제들, 그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제사상 이거 우상한테 절하는 거라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이 같은 행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더 숙고해 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만약 양심이 약한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 다른 성도를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그 성도가 다른 성도가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현재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4장 2절하고 3절에 가면은 나와 있어요. 이는 어떤 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또 다른 이는 믿음이 약하여 야채들만 먹기 때문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자를 믿음 없다고 막 멸시하면 안 되고, 그러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왜 사람들이 막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어떤 종류의 것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음식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봤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보다 1년에서 2년 뒤에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서하고 다르게 로마서에서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덧붙여 있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멘탈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쩌면 먹을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자기 의로 막 가득 차가지고 나는 저 음식 안 먹어 하면서 그런 의가 가득 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더 말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족하기에 앞서서 우상 제물을 먹는 자들을 정죄했던 것이에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모두 형제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입힐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제작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이 존립하고 있는 동안 고기를 전혀 먹지 않겠노라. 이는 내가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연약한 형제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말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 형제가 해를 입는데요. 예. 물론 해를 입는다는 것이 뭐 그 다른 성도가 구원을 상실된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상실이 아니라 영적인 복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한 형제의 간증이 손상을 입거나 자신의 삶이 주님께 불명예를 끼치는 그러한 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는 지금 이 기록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논점은 이거예요. 만일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기꺼이 그를 위해서 죽고자 했다면 우리는 감히 그 형제에게,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썩어질 음식 몇 조각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 형제에게 그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형제가 실족할 때가 되면, 실족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이랬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애가 탈까요? 그죠? 그런데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형제나 그의 약한 양심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도 범죄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곧 주님께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몸의 지체에 상처를 주는 것은 동시에 몸의 머리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섭취하는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앞으로 결코 고기를 금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고기 한 덩어리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또 한편으로 이제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로마서 14장 21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즙이 뭐 형제를 왜 실족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겠죠. 너희 형제가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는 어떤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준수한다는 그 이유가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형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8장을 다 봤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섭취하는 문제가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신 그 원리들은 시대를 초월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약한 형제를 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가 지닌 믿음의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자유롭게 취한 행동이 다른 약한 성도를 실족시킬 만큼의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도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